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 건강하게 살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무슨 건강 보조식품을 파는 사람도 아니고 또 무슨 LA 피트니스나 토니포 피트니스 나온 사람도 아니지만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가 좀 건강하게 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건강하게 사는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좋은 재밌는 예화 아니면 조금 찔림이 있는 그런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자 원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도시 본사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외곽에 있는 회사 부품 창고로 자리로 옮기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좌천된 거죠. 밀려난 겁니다. 그런데 참 마음이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그리고 대도시에서 본사에서 일을 하다가 외곽으로 부품 창고로 가서 일을 하게 되니까 마음도 울적하고 좀 마음이 힘듦이 생겨서 오리라도 한 마리 좀 키워볼까라는 마음 가운데 뒤뜰에다가 오리를 키울 수 있는 수영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그런 바스켓을 땅에다 묻고 물을 거기다가 붓고 그 다음에 어디죠? 양계장, 치킨 팜이라고도 하나요? 양계장 같은 데 가가지고 청둥오리 한 마리를 사서 거기에 수영장에다가 놔두고선 집으로 갔습니다. 다음 날 다시 이제 출근해서 제일 첫 번째로 갔던 곳이 바로 본인이 만든 그러한 오리 수영장이죠. 거길 딱 가봤어요. 그런데 오리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오리가 물에 빠져 죽는 경우도 있나? 오리는 물에서 살고 또 물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게 바로 오리 아닌가라는 생각에 처음에는 혹시라도 짐승이 밤에 와서 물어 죽여지 않았나 해서 오리를 여기저기 뒤져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상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생각하다가 이 청둥오리를 판 양계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런 일이 생겼는데 오리가 죽었다라면서 그 양계장 주인한테 좀 화가 난 상태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난 후에 그 양계장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오리는 양계장에서 부화하고 키운 오리입니다. 그래서 수영을 할 줄 모릅니다. 게다가 이 오리는 어릴 적부터 물속에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깃털에 기름이 분비되지 않아서 물에 뜨지 못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원래 오리는 날개와 날개 밑에 기름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샘에서 기름이 나오면 그것을 날개와 함께 털에 비벼서 기름이 몸 전체에 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묻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에서 뜰 수 있게 되는데 이 오리는 부화된 후에 한 번도 물에서 놀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기름이 분비가 되지 않아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오리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편안한 그런 생활 가운데 그런 환경 가운데 자라면서 본인이 오리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날개와 털에 기름도 바르지 못했기에 수영은커녕 물에서 뜨지도 못하는 오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겉모습은 분명히 오리였습니다. 그러나 물에 뜨지 못하는 오리. 겉모습은 교인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분명히 이 시대에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도 배우고 기도 생활도 하고 또 교회에서 어느 정도 리더십이나 직분을 받아서 섬김도 했는데 그들이 밖에 나가서 생활의 삶에 나가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크리스천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화려한 건물을 추구하고 화려한 조명을 원하며 또 넓은 주차장을 원하고 또 카페심의 모든 것들이 최고급 럭셔리한 모습으로 교회를 자꾸 바꾸기를 원하는 것이 지금 세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언젠가부터는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더 화려한 곳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이 뭐냐? 교회가 이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이런 모습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라면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있으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원래 본질, 사명이 무엇인지 먼저 우리들이 붙들지 않은 채 교회 겉모습에 우리가 자꾸 신경을 쓰다 보면은 교회는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감사한 게 있죠. 교회가 지금 세상이 참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타락하고 정치인들이 부패가 너무나 심하고 또한 희망을 붙들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그래도 사람들은 교회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솔직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강해야 되고 교회는 아름다워야 되고 교회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진정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의 모습을 허락하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11장 26절에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단어가 쓰였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형성됐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너무나도 큰 핍박 가운데 그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안디옥에 모여서 교회가 다시 형성되었어요.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가 거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도 기쁜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다라면서 세상에 어떻게 보면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교회에 또한 우리를 향해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많은 것 교회 그러면 자꾸 건물만 생각하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진정한 교회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지 않는다면은 교회의 원래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로서 여러분들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들이 먼저 깨어 있어야 되고 또한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건강해야 되고 또 그 건강함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삶이 기쁨이 넘치는 자들로 변화될 때 진정 그때 여러분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또 제 마음뿐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모습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솔직히 못 먹어서 병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경우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걸리지 못 먹어서 병 걸리는 사람들이 없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고 또한 풍족하기 때문에 오는 병들이 너무나 많아요. 풍족하면 또 오는 병들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정신병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신병에 대한 병명들을 쫙 나열하면은 하도 많아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병명들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자꾸 사람들이 편안함과 안정적인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우리 성도들이나 또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교회 사명을 우리들이 진짜 잊어버린 채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점점 병이 걸려서 건강하지 못한 채 살게 된다는 거죠. 겉으로 봐서는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고 또 정신적으로도 많은 경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것이 뭐냐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 스트레스가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하고 또 관계를 깨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모든 사회생활들이 어려워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개인주의가 너무나도 팽배해지니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꾸 선을 긋습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걸 원하고 자기랑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모이고 이쁜 놈들, 잘생긴 놈들끼리 모이려고 하고 똑똑한 놈들끼리 모이려고 하고 부자들끼리 모이려고 하고 또한 자기랑 성격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려고 하고 운동 좋아하면 운동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려고 하는 이렇게 자꾸 그룹을 형성해 가면서 우리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희들 진정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가 건강하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파서 시름시름하다가 주님 곁으로 가고 싶은 마음 없어요. 기왕이면 건강하게 쌩쌩하게 젊은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곁으로 가고 싶어요. 저는 이제 결혼도 했겠다. 애들도 있겠다. 뭐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마음이 느긋해요. 근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아마 원하는 것들이 분명히 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보다는 더 건강하기를 원할 거예요. 겉으로는 젊기 때문에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솔직하게 잘 따져보면은 나보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많이 이 자리에 있어요. 겉으로는 젊지만 속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면에서 건강하지 않은 그런 기독교인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에게 건강하게 살기를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건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1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여기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뭐냐? 건강하기를 원하는데요. 넓은 가슴을 가지라는 거예요. 운동해서 가슴만 크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큰 가슴을 갖고 포용할 수 있는 여러분 자신들로 만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아까도 처음에 첫 부분에 얘기해 드렸죠. 지금 이 시대에는 정신병이 많다고요. 너무나도 자기 생각만 하고 굉장히 이기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뭐든지 자기와 다르면 배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혼자 지내는 것을 좋아하고 혼자 뭐 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지금 자꾸 떨어져 가요, 우리가. 그래서 혼자는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사람들하고 함께 있으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지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진정 건강해지기 위한다면 여러분들이 넓은 가슴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뭐라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하면서 여기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뭐냐면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이 있는데 지도자들이 있는데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니게르라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시몬. 니게르가 정확히 요즘 시대로 말하면 니그로예요. 반영 그게 무슨 말입니까? 흑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데 구레나는 좀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이 사람 또한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흑인, 백인, 아시아인 할 것 없이 함께 지금 모여 있기 때문에 함께 그들을 서로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넓은 가슴들을 이들이 가졌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지금 건강할 수 있었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기 원하고 여러분 자신들이 건강해지려면은 우리 자꾸 누구를 배척하면 안 됩니다. 자꾸 선을 그으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 형제자매 분명히 여러분과 다릅니다. 아무리 가깝고 친할지라도 그 사람과 여러분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포용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배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보다 성격이 못되고 못생기고 또 잘 이쁘고 잘생기고 똑똑할지라도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들 모두를 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포용해 줄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건강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오른쪽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못생겼어도 당신을 나는 포용합니다.
뭐 속으로 그러겠죠. 나는 잘생겼는데, 나는 이쁜데라고 생각했지만 제 뜻은 못생기고 덜 똑똑하고 돈이 없어도 그런 거를 통해서 자꾸 선을 긋지 말고 그들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넓은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 여러분 가운데 평안이 옵니다. 왜 우리가 자꾸 마음이 힘들어요? 나랑 관계가 지금 사람들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관계가 안 좋습니까? 나랑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나랑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또한 생김새가 다르기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자꾸 사람들과 관계가 가까워지지 못하고 자꾸 선을 긋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굉장히 고집불통이기 때문에,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좀 이상하기 때문에, 4차원이어서, 이런저런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자꾸 사람들을 선을 긋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자꾸 건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나누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패밀리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no matter what, 우리는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자매를 여러분 마음대로 나랑 마음이 안 맞기 때문에 내 오빠가 아니요 내 동생이 아니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한국에 툭 하면 호적 파가라고 이런다고. 절대 호적 못 팝니다. 여러분이 가서 호적 판다 해도 동사무소에서 허락을 안 해요. 여러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노메로와 여러분은 법적상 형제요 자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됨을 통해 부흥을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은 다릅니다. 다르게 창조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김새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형평도 다르고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어떠한 타겟 그룹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서로 그 부족함을 채워주라고 주님께서 교회의 모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3제너레이션이 함께 있을 때 진정 교회의 모습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에는 애들도 있어야 되고요. 교회에는 엄마 아빠도 있어야 되고요. 교회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해주는 모습을 통해, 아이들은 엄마나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경하는 모습을 통해 이런 부족한 점들 또한 조화되지 않는 모습들 가운데 그 모습을 조금씩 채워가면서 그 안에서 형성될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건강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음식 타박하는 사람들 있죠? 편식하는 사람들. 편식하면 건강하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편식하는 사람들 건강하지 않다고 하죠?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나 모든 면에서 편식하시면 안 됩니다. 비록 나보다 부족한 게 많아도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감싸 안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들을 봐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셔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하게 사는 우리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요? 넓은 가슴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 번째로 원하시는 모습은, 자, 우리 1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머리이신 그분께 우리가 순종하고 그 명령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는 총 지휘를 합니다. 작전본부입니다. 작전본부의 지시에 따라서 따를 때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풋볼 좋아하시죠? 풋볼 좋아하시면은
그 필드가 있지만 그 필드 위에서 작전 지시를 하는 디펜스 코디네이터,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높은 위치에서 전체를 바라보면 거기서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편이 어떻게 공격해 보더라, 저쪽 편은 어떤 식으로 수비를 하더라, 이런 것들을 서로 계속적으로 대화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그 게임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머리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한 올바른 길로 여러분들이 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열린 귀를 여러분이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게 뭐예요? 열린 귀를 가지라는 거예요. 열린 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음성이 안 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안 들립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못 듣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심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분명하게 여러분이 믿는다면은 위에서 지시한 그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고 점수를 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듣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안 듣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여러분 자신들을 더 믿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환경을 더 여러분이 바라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어때요? 여러분이 가는 길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실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들이 뭐라는 거냐면 지금 어느 날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지금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표준 새 번역에는 이렇게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할 때라고 지금 번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배하면 예배했지 왜 금식을 이들이 했을까요?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이 더욱더 간절함이 있을 때 금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보면서 금식했다는 것은 주의 음성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의 음성을 더욱더 듣기를 원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금식하며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너무나도 이들이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간절함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꼭 듣고 싶습니다. 주의 음성이 제 귀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금식 기도라도 하면서 여러분이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가만히 앉으면서 안 들려요, 안 들려요 하면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진정 원하는 것이 있다면 진짜 간절함으로 나가시라는 거예요. 금식 기도도 하면서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듣기를 여러분이 간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리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번 말로는 음성 듣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모습에는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우리에겐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같은 자리에서 매번 돌면서 결과적으로 어때요? 사단이 좋아하는 포기라는 단어를 쓰게 된다는 거죠.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더 이상 나는 안 해. 더 이상 기도 안 해. 더 이상 하나님 말씀 나한테 안 들리기 때문에 나는 교회 안 가. 하나님 믿지 않아 라면서 극단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간다는 거죠. 해보신 분들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 그 음식을 또 먹게 된다고요. 안 먹어봤는데 그게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백날 설명해줘도 그건 모릅니다. 여러분 직접 먹어보기 전까지는. 자, 그러면서 그들의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성령의 음성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라는 그 말씀이에요. 전쟁이 임하는 병사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상관의 명령의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이게 잘 될 때 진정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듯이 여러분들은 매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음성을 통해서 제대로 들으셔야지만 여러분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소아시아로 향해 선교 여행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환상을 봅니다. 꿈을 봅니다. 뭐예요? 본인이 가고 있는 반대 방향에서 마게도니아의 어떠한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면서 환상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네들이 가려고 했던 방향 반대 방향으로 그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일 때문에 유럽의 선교의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아마 지금 유럽에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온전히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유럽의 선교가 시작된 것이고, 지금의 이런 선교를 통한 모든 복음들이 그 지역을 통해 흘러가서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주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면은 스펄전 목사님을 우리가 말을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런던에서 교회를 하고 계실 때 그 교회가 한 2만 명 정도 이상이 모이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는 진짜 성령 충만하고 놀라운 주의 역사들이 이 교회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문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교회를 누가 방문하잖아요. 많은 경우 보여주는 것이 아니면 메인 생츄리예요. 본당을 보통은 구경을 시켜주고 보여줍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은 본당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하로 사람들을 데리고 내려가서 지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내 목회의 비밀입니다 하면서 그들을 가리키면서 그들이 곧 나의 힘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갈 수 있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된다라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듯이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 교회에 계실 때 이 교회는 24시간 끊이지 않고 기도가 계속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 그들이 계속적으로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니까 그 주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행하며 나갔더니 교회가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는 모습 가운데 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느님 앞에 쓰임받기도 원합니다. 그리고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말씀해 주실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 교회가 스펄전 목사님이 떠나신 후에 교회가 많이 교인들이 떠났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기도의 이 모습들이 그 교회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주님의 음성을 못 듣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진정 부흥을 꿈꾸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주의 능력이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기도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기도의 끈을 놓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로서 우리가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 여러분들 찾아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기도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여러분들이 간절히 사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린 귀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음성 듣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이 바로 뭐예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다라는 말씀입니다. 보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순종의 발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뭐였어요? 넓은 가슴을 가져야 된다 그랬고, 열린 귀를 가져야 된다 그랬고, 세 번째는 바로 순종의 발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그리스도인,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넓은 가슴, 열린 귀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아무리 넓은 가슴을 가지고 열린 귀를 가졌지만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순종의 발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넓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 그리고 열린 길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다면 그 들은 음성 듣고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갈 때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듣고 그 다음 단계에 우리가 멈춰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안디옥 교회가 지금 그들의 영적 지도자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바나바 목사님과 사울 목사님이 영적 리더예요. 이들의 영적 리더십을 통해 지금 교회가 너무나도 안정적으로 부흥하며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요한 두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교회 입장에서 그걸 본다면 그게 쉬운 결정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갑자기 지도자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해서 보낸다라고 지금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라고 바나바 목사님이나 사울 목사님의 설교나 그들의 영적 리더십을 그들이 원치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그들 또한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다라는 거죠.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음성을 듣고는 그들을 보내기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놀라운 유럽 전도, 유럽 선교의 놀라운 일을 감당했던 교회였고, 또한 바나바와 또 사울이라는 놀라운 선교사를 배출해낸 그러한 교회가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 각자들은 아마 순간순간 기도하다가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순종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선교를 가라는 말씀을 하셨다면 선교 가세요. 여러분의 지금 매번 하는 것이 뭐예요? 시간이 되면, 모든 여건이 되면, 그러면 나는 그때 가겠다라는 생각이 우리들 가운데 더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순종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간 후에 그 후에 여러분들에게 그 모습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계획으로 그것을 지금 막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까? 그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나 여건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렇듯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교회가 서 있었습니다. 넓은 가슴으로 누구든지 편을 가르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을 가진 교회였고, 또한 어때요? 열린 귀를 가지고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면서 그 음성을 듣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들은 음성이 있다면 순종하며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 여러분들은 건강한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교회의 구성원인 것처럼 여러분이 건강해지면 당연히 교회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지면 교회는 아름답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면 이 세상은 분명히 뭐예요? 변화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건강해져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말씀에 의해서 건강한 삶을 살기로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남을 통해 놀라운 축복을, 또한 여러분을 통해 복음의 씨앗들이 여러 곳에 뿌려짐을 통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